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될 수 있느냐?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특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겠는데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생들은 이 제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해야 될 제자입니다. 근데 안 따라하면 제자가 아니죠. 그냥 사람을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고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그 사람 대대 따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뭘 이렇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게 제자지요. 그거지. 뭐 기술자가 양말 신으면 서리빠 신으면 나도 서리빠 신고 저 사람이 옷 벗으면 나도 벗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은 제자들이 뭘 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생들은 일단 여기에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정시기도예요. 새로 듣는 말로 생각하고 정시기도에서 4가지를 꼭 해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육신과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기준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이 있으면요 병도 낫게 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요 정시기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시기도 때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시기도 때 맞춰서 해야 될 일이,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정시들이 운동을 하세요. 작게 하든 많이 하든 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꼭 나름대로 하세요. 여자분들은 정시기도 마치고 일부러 멀리 가면 힘드니까 주로 집 안에서 하는 걸 다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연구하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무슨 운동장 있는 사람들은 줄뛰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붙어 있는 그 배의 살은 줄뛰기 해야만 빠집니다. 혹시 검도 한 분 계시지요? 검도 하는 사람, 배에 살찐 사람 찾아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검도는요 해본 분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3,000 내지 5,000번 뛸걸요. 그거는 일부러 뛰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게 뜁니다. 그 운동이 늘 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외. 검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일단 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가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가 다 삽니다.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꼭 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때 공부를 하세요. 저는 정시기도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막상 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공부를 꼭 하세요. 하루에 3번씩 하세요.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전공에 관계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전문성을 띱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는 일이 좀 약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뭐 있습니다. 왜냐? 늘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반드시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전략이라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해도 됩니다. 못해지만 안 하는 거지요.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계획은 꼭 세워야 됩니다. 4가지.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꼭 전도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들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이 속에 싹 다 들어있어요. 기도 속에 영육간에 힘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이 운동 좀 많이 다 조금만 해도 돼요.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5분 하는 게 몸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 운동하러 가고 오고 하는 것보다는 방 안에서 팔굽혀펴기나 체조하는 것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건강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돈 들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 뭐 일부러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 막 수영하러 가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되지만은 간단한 운동을, 제 같은 운동은 저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떨 때는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냥 벽에 발굽혀펴기 같은 거 하고요. 이런 거 합치면 하루에 한 몇백 개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뭐 미국에서 왔던 그 박성환 목사님이 대구에 전에 오셨어요. 그 열차를 내고 같이 탔는데 뭐 이제 얘기하더니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피곤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봅시다 하면서 날 보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주물러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놀라는 거 있지요. 왜 이래 단단합니까? 네.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그 이제 늘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해져. 특히 여자분들은 안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말을 사용할 기억이 안 나거든. 닭을 생각하세요. 전에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시골 가가지고,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인데요. 나이별 말할 때인데, 우리 그 시골에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몰래 닭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념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몰래 삶았다니까요. 그런데 기가 차게 맛있었어요. 훔쳐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골 닭이라서 그래요. 이 닭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 박스 안에 가다 놓은 닭 있죠. 그거는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손해입니다. 될 수 있으면 통닭을 시내서 안 사먹니 좋아요. 통닭하는 사람 미안합니다만은 그게 자꾸 기름 껴가지고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 그게 전부 병입니다. 그게. 그러나 이게 시골닭 돌아다니는 이거는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닭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몸이 썩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다 기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하는 일, 직업이나 산업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실패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도 이 말 저말 아무나 하고 막 사람도 막 이게 제일 실패합니다. 한계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전도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굉장히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어느 분야에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게 돼요. 모든 분야에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해도 전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꼭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머리가요 좀 이게 전문성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차이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일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왜 지느냐?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미국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근데 왜 지느냐? 전문성이 없어요. 이게 원뇌 자체가 전문성이 없는 뇌예요. 이게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를 빨리 입력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 벌지 말라고 해도 벌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러 가도 되지만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정시기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때.
그러고는 전도 계획을 딱 세우고요. 여기서 이제 준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오전에 공부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분야에는 오늘은 조금 이제 나머지 분야 중요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모든 다 축복이 이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건 누가 뭐래도 흐름이 다 있습니다. 돈도 흐름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빚지고 감옥서 가요. 이 돈도요 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림 그리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림 공부를 해야 되죠. 미술 대학이나 가가지고 이 미술 역사의 흐름 공부 쭉 하죠. 그러면 그게 그냥 그림 같아도 시대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는 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 여기에서 창조적인 뭐가 나와야 화가가 되는 겁니다. 그 지나간 그림 뭐 베끼는 거는 그림이 아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쭉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초보의 흐름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7장에서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란 말은 반열, 그 어떤 그 뭐 말합니까? 그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금부터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이 7장부터는 여러분이 진짜 기억하고 삶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금 이 삶을 삽니다. 원래 멜기세덱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나오고 이 7장 1절에 3절 보면 나오지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어디서 이 사람이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말을 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지요? 대제사장 아니면 진짜 그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언약들이 가끔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전달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레위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메시아 만날 준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쫙 다 흐른 거예요. 이 축복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축복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레위인들에게,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 끝나면 이건 지파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주에 메시아 오실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쫙 임한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쫙 이렇게 다 전달이 된 것입니다. 뭐든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줄을 쉽게 서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줄을 틀리게 서보면 열심히 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쉽게 딱딱 써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말하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쫙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이 축복의 문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 개혁교회입니다. 중세시대 때 복음이 무너지니까 또 문제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흑암시대를 맞이했죠. 여러분 역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분들이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또 놓쳤다가 회복된 것이 이 기도요.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인물들을 보냈는데 그 인물이 마르틴 루터요, 또 하나는 요한 칼빈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낙스요, 여러분 생각에 주인글리 같은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 보낸 겁니다. 이래서는 세계를 뒤집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싹 다 쏟아진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선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단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단이 참 좋은 겁니다. 원래 이단이란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달라야 되죠. 똑같으면 안 되죠. 네, 전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못하면 될 겁니까? 그거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늘 안 할 겁니까? 달라야 돼요. 이단. 그게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가 문제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전도도 안 하고 늘 교회 모여서 싸우는 사람 같이 늘 싸울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게 이단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이단들이야. 이게 달라서요. 막 성경 틀리면 틀린 대로 하지 고스란히 또 뭐 이렇게 틀리다고 말을 해서 이 루터가 그냥 교수대가 밥이나 먹고 있지 뭐 공병이 요한 칼빈은 그 교수직 버리고 또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이 복음이 이게 아니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 이단 찍힌 사람들이. 뭐 요한 낙스 같은 사람 다 얼마나 뭐 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래도 승리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쪽으로 쫙 다 올라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몇백 년 동안에요. 여러분 한두 명 은혜 받으면 몇백 년 역사를 합니다. 몇백 년 동안에 응답이 일어나다가는 18세기 하고는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왜냐? 흑암시대 또 한 거예요. 와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흑암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 몇 명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레입니다. 나타나가지고는 막 현장에 기도운동과 말씀운동과 이런 걸 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다 이름 기억한다 연구해보세요. 이때 같이 동시대에 일어난 인물들이 뭐냐, 휘필드 같은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고요.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야말로 선교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같은 인물들이 이때 다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서요 축복이 이쪽으로 쫙 쏟아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욕 다 먹습니다. 너희들이 말이지 배우지도 못한 놈들이 아무 배경도 없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욕 먹습니다. 기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을 흔들면 되겠냐 말이지. 지금 이렇게 다 욕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닙니다. 세계 수십억 인구가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 하는데요, 세계가 18세기가 확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몇 명 일어나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는데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지만요, 한 세기를 살린 일이 쫙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만 아까 말하셨을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인간은 자꾸 우리 돌아가요. 그래 또 망해, 또 흑암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이제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드와이트 같은 인물들, 여러분 잘 아는 이때 나타난 유명한 인물 찰스 피니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초에 다 일어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비가 쏟아지니까 운동장에서 기도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나무 잎 같은 거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그 창고, 쉽게 말하면 이 잔디 끄거는 거기에 들어간, 거기다 자기들끼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더미에서. 그래 시작한 것이 그럼더미 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그냥 젊은 청년 복음 가진 사무엘 밀즈 같은 이런 인물이 난 거예요.
몇 명 일어나는데 19세기가 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무시당했죠. 여러분, 화려한 데서 화려하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되지요. 그러면 벌써 우리 다락방 정도만 돼도요. 아까도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다락방이 이렇게 커져버려도 벌써 굉장히 이 현장 만나기 힘들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시작해봐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 중에 19세기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제일로 역사는 19세기 때 많이 났습니다. 19세기 하반기 될 때요 일어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라든지 윌리엄 부스 같은 인물입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인물, D.L. 무디 같은 인물들요. 여러분들 부스라고 안 합니까? 윌리엄 부스, 이게 구세군 창시자죠. 이런 인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 교단을 남기고 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그런 교단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막 운동을 일으키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세기가 오면서 지금 가장 많은 교단이 일어나는데 가장 교회가 약해지고요. 20세기가 일어나면서 가장 전에 없었던 신학교가 많이 일어났는데 복음은 없어지면서 지구상의 가장 위기, 지금까지 없었던 흑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도 안 막아지는 운동이에요.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쳐다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건 이 말 전도 운동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에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웃음소리였겠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웃음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몇 명 모여가 전도 운동하겠다고 나오는데 렘넌트들이거든요. 거의 다 렘넌트들이요. 물론 그때 당시 어른들이 볼 때는 얘들이 모이가 그러지만은 지금 세월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구언약을 가지고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일어나고 구언약 가지고도 응답을 받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들과 성막, 이거는 이제 지금 만들 필요 없어요. 옛날에 이 가지고 상이 이러면서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는데 이거는 본론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크게 은혜 받았지만은 중요한 게 아니죠. 9장에 보니까 성막, 진설병, 제사 이런 모양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나오지요. 특히 지금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성막 모형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도 은혜 받은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니 구약시대 때 뭐 피조물리 뿌리 가지고도 아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 아니냐. 가서 뭐 진설병 이런 거 조금 뿌리 가지고도 은혜 받은 거 아니냐. 구약의 피제사 드려 가지고도 알고 드리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본론적으로 지금 해 나오는 겁니다. 염소나 양이나 소 가지고도 은혜 받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이 실체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장입니다. 새로운 언약에 이제는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10장 1절에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10장 2절에 보니까 그냥 제사가 아니고 매일 뭐 고기 굽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를, 그것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단번 제사를, 그것도 3절에 보니까 원수를 꺾으시고, 이게 8장, 9장, 10장입니다. 자, 옛날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다면 이 부분을 깨달으라고 어려움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금 잘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는 절대 마음의 오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이 청소년 키울 목회자도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도 확인했어요. 지금 1세들이 문제 아니에요. 1.5세들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시간표가 맞구나. 1.5세들 가운데 좋은 인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아니고 실질적인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들이 이 단어를 가슴에 못 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반열의 대열에 내가 섰구나.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쫙 보세요. 전부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망해도 괜찮을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국회의원 돼가고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 반열을 서고 우리가 전도자로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어렴풋이 깨닫고도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로 오시지 않았냐. 구약의 그 양극은 뭡니까? 그거 잡아가 피 흘리가지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10장까지 그 언약이 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결론을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자, 그래 놓고는 딱 결론 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다 없는 허상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아니 종교생활하면 뭐 이런 데서 하겠습니까? 어디 뭐 산에 막 큰 데 지어놓고 이렇게 절간 같은 데 사지.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증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오늘 오후에 딱 붙잡고 가야 돼요.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따라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아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양다리 붙잡고 말이죠. 기름 뿌리가 그 뿌리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은 증거니라.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시대에는 보면요 거의 다가 말이죠 착각이 이렇게 보이면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큰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런 지금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참 축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언제든지 시작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 있게 보여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할 겁니까? 아부해지 와서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껏 짓밟아도 되게끔 이런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짓밟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나 짓밟지 않습니다. 개도 대들면 잘 안 건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동네 북이 됐냐? 아무 힘이 없어 그래요. 대들어보세요. 그래 하는 거 안 합니다. 지금 다락방에 숫자가 많은데 전부 다 있나 데모해보세요. 그거 안 그러지.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뭐. 하기 싫으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하지. 어제 신문에 나섰다가 실정법보다 더 강한 법이 떼거리법이고 떼거리법보다 더 강한 법이 국민정서법이라도. 국민정서가 뭐 이라고 그냥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국민정서가 뭐라고 그거보다 약간 좀 못한 법이 떼거리법이라. 막 떼거리가 막 몰리가 막 이러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는 뭐 떼거리가 엄조합니까? 있지만 왜 안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시대마다 이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꼭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아무 힘없게 보이지. 그래야 마음껏 핍박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막 힘 있는 이 사람이 말이요, 하고 있어 봐요. 뭐 건드리지. 아무 힘없는 사람이 해야 이게 건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고 이게. 결과가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잠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낳은 자식을 들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지금 이 믿음 가진 아벨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믿음 가지고는 에녹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죽음 맛보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어떤 언론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핍박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점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조랑받았던 노아 어떻게 됐습니까?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냐? 지금 증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 확실한 증거를. 쉽게 말하면 지금 구약시대 역사를 쫙 다 지금 정의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전도신학원 다니거나 선교사 훈련을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총신 가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보세요. 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표를 딱 보여.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간표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밤을 새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세다고 뭐 낮을 밤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적인들. 지금 그런 인물들을 쭉 소개한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뒤에 이제는 보면 인물의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뽑아 세웠습니다. 모세,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삭, 모세, 전 믿음의 사람 여리고성을 건널 때까지 다 뽑아냈습니다. 특히 이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 살리달라 이런 거 아닌 겁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시대 정인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완성돼서 여기에 대한 그림자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실체를 보게 된 사람들로 왔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언약을 보면서요, 이제는 12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절대 오늘 놓치지 마세요. 완전 승리합니다.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 확실하니까 모든 흑암의 세를 꺾은 분이 확실하니까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란 말은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 아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주만 바라보라. 여러분에게 인생 갈등이 왔을 때 주만 바라보라. 주만 널 쳐다보다가 이익 왔을 때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지금 또다시 재현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은 사람 다 도망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도망가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시대 왔습니다. 250년 핍박시대가 만약에 지금 또 오면다면 어떡하겠어요? 거의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말이지 나 이게 강수로 교회 다니려니까 말이지 내가 좀 이단 소리를 들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게 출생되기 지장이 생기지 않겠나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맞는데 말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말이야. 내가 자꾸 이래가 말이지 직장 안에서 말이지 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도 모르죠. 만약 그 사람이 250년 고난시대 왔다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부인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고난주간을 맞이했다면 베드로처럼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유다처럼 돈 받고 튈 거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냐? 승리할 만한 거를 바라봐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눈을 이리저리 돌리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전할 때는 앞만 딱 보고 운전해야지. 운전하면서 늘 뒤로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는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시구와 오늘과 미래와 과거에 중심되는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완전 승리를 정말로 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원, 저성에서 훈련은 강의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모임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봐야 되지만,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전도신학원이 왜 이게 생기나 하는 줄 압니까? 귀중한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람이 해가 될 일 같습니까? 우리가 잘하기를 합니까? 아무렇게나 하는데, 하나님이 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꾸며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가라 압력 넣는다고 올 것 같습니까? 완전 승리하길 주만 바라보라 하신 가장 지구의 중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지구를 엉망으로 만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걸 승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쳐다보니까 그렇지 쳐다볼 걸 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 하신 12장 1절입니다. 이름으로 말한 증거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식이 거역한 일을 참은 자를 생각하라. 주만 바라보는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이상한 말 나왔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좇으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각한 말이 나왔습니다. 14절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거든 목회자도 도와주고, 여러분 교회 가거든 중직자도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 가거든 깨닫지 못한 사람도 도와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제 우리는 답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15절 보세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교회 안에는 은혜를 무너뜨리는 불평불만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해라.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로 화평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완전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은 쭉 기록됩니다. 16절 특히 보면요,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있을까 두려워해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 에서처럼 육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불편 이런 사람 주의해라. 잘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 1절 위에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 쭉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쭉 얘기 나오지. 나들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좀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간절히 부탁하는 교회입니다. 꼭 하세요. 예배 회복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 승리하려면 주만 바라보시고,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세요. 그리고 뭐냐?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를 완전히 불신앙으로 무너뜨리는 불평, 불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습관상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직자들 가운데서요, 습관상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오느냐 꼭 미리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여러분이 넘어져도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옵니다. 반드시입니다. 불신앙이 딱 이게 무서운 불, 그걸 아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뭐해서 할 때 예배 회복을 해라. 20절에서 25절이 결론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입니다. 그게 설명을 제가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러나 보통 전도자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입니다.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딴 거에 미혹받지 말고요, 성경을 보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막 고집피고 독단적으로 오직 예수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설거지도 안 한다, 오직 예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막 일도 하기 싫다, 오직 예수다, 그거는 잘못이지. 나는 막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다, 물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릴 분이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틀리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하면 아무것도 안 해. 왜 했냐? 오직 예수. 그러면 아니지요, 그거는. 오직 성령이라니까 막 다른 거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는 축복이요. 오직 성령. 자, 오직 성령 이 축복은 언제 충만하게 임하느냐? 오직 기도하는 때.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못 받죠. 이제 내가 돈 벌고 이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전도 때문이다. 우리는 밥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밥은 먹게 돼 있는 거고, 불신자도. 우리가 이제는 힘을 합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느냐? 선교사 훈련 전도 시간 다니면서 말씀을 자세히 듣는 이유가 됐냐? 오직 성교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뭐 그냥 하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직 제자입니다. 딱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하고 이제 전도신앙 공부하면서 막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방학 때나 여름 동안에 그 다음에 학기가 딱 오면 막 축복의 문이 쫙 열려야 되죠. 그래야 정상이지 뭐 맨날 그렇고 막 문도 열리지도 않고 막 해비도 안 생기고 막 뭐래. 그게 무슨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 또 막 그렇게 또 그냥 불평 나옵니다. 막 강의는 누구는 뭐 어떻고 막 이게 나옵니다. 누가 강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러분 모임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데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다행이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좌우시는 되어지고 있고. 강의 제일 은혜되게 하는 사람 누구냐 물었더니 누가 나왔더라? 뭐 오건성? 오건성이 강의를 잘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좌우지간. 쉽게 말하면 이 설문에서 나왔어요. 이 통해서 제일 강의가 내게 좋다. 잘 이해시킨다 하는 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어쨌든 뭐 통계에서 나온 거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오직 제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없어요. 결론 내립니다. 두 번째,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 항상 주의 종들은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모자라도 옆에 앉은 평신도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항상 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항상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투구를 쓰세요. 투구.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 일이다. 의의 흉배. 언제든지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염려 잔머리 돌릴 필요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그리고 늘 당하기만 하면 돼요. 가는 곳마다 허감시를 꺾어버려. 말씀의 칼을. 어디든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시로 기도 안 해도 무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항상 할 거. 아마 좀 여러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해야 되지만은 특히 실천해야 될 거.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4가지를 놓고 정식기도 때 4가지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까 그 4가지 정식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띠면서 전도 전략과 연결하면서 전문성을 띠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많은 제자들이 나도록 하세요. 그럼 목표를 그걸 삼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도록 하세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형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 때문에 전도 제자 많이 일어나고 신학원과 선교사는 제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나 때문에 한 수백 명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면 안 일어나면 그만이지. 그게 솔직히 말 손해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같으면 그래. 내가 평시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한 달에 교회 한 100억씩 헌금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래. 이왕 기도는 째째하게 해가지고 말 돈 말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면 하나님 내 교회에다가 한 달에 한 10억씩 한 100억씩 헌금하도록 진짜 사업 문 열어주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식 기도 때 뭐 그래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부흥되도록. 참 이상하지. 교회 부흥되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내 때문에 교회 부흥되고 직장도 부흥되고 이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부흥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로 불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새 학기 시작될 때까지 이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겠습니다만 너무 메시지만 들은 거 안 되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엄청난 전도 대열에 실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옆에 사람끼리 얘기하세요. 악수 한번 하면서 얘기하세요. 예, 목사님들 기도하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명의 손을 잡은 것처럼 교회마다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사명자들 우리 선교사 훈련원 전도신학원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